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내적 성숙과 관련된 오래된 아주 좋은 책을 썼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인 게일 맥도날드와 함께 같이 공동 집필을 해서 대화 형식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가족, 친구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이어지고 영혼이 독특하고도 강한 우정 속으로 함께 녹아들 때 그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 그것이 바로 친밀감이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친밀감이 없는 결혼 생활, 친밀감이 없는 가정, 친밀감이 없는 우정, 혹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관계에는 공통의 목표도 없고 열린 마음도 없고 대화도 없고 서로 세워지고 섬기려는 열망도 없으며 의무와 책임과 체면이라는 가시적 관계의 틀만 남아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안에 공통의 목표와 열린 마음과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려는 그런 열망 속에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적인 그런 모습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가시적인 의무와 책임과 체면이라는 그런 어떤 그 가시적인 관계의 틀만,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인가요?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공동체적인 친밀함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친밀감이라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는 많은 것들이 이익 집단 형식의 이권을 위한 심지어는 가정도 교회까지도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그리고 그 이익을 쫓아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면서 친밀함이라는 것, 그 관계 속에서 공통의 목표와를 가지고 함께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하고 서로를 섬겨가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모습은 점점 흐려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마음이 이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바울은 핍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겨둔 채로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한 그 교회를 그냥 놔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몸은 떠나 있었지만 바울은 늘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게 풀지 못한 응아리처럼 늘 마음에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급하게 야밤 도주하듯이 떠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곳으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편지를 쓰고 그것이 안 되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1장 2장 마지막 부분하고 이제 3장 초반부에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어진 편지 속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떠나 있는 것은 얼굴이지 결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가고 싶었는지,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됐는지,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주저앉게 된 건지, 가려고 했는데 요즘처럼 뭐 교통이 발달하고 맘먹으면 갈수록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교통이 안 되고 힘든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지, 또는 계속되는 어떤 그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 암살의 음모와 뭐 이런 것 속에서 결국 길이 계속 막혔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또 뭐 다른 곳에 있었을 했을 거고, 이것을 이제 가서 바울 대신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찾아갔던 디모데가 편지의 내용은 없어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들에게 설명도 하고 말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가고 싶었고 가려고 애를 썼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이 18절 끝에 보니까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하고 그 마음만 이어질 뿐만 아니라 얼굴을 함께 보며 아름다운 친밀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고 친밀함의 그 모습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이 마귀를 표현할 때 마귀를 신약의 헬라어로 신약성에 기록된 언어로 표현할 때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디아블로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이를 내는 자,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나누어 놓는 사람,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해치고 나누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남자분들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모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분이 질문을, 뭐 어디 배우는 내용하고는 관계 없었는데 질문을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이제 질문을 해서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을 때 여러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인,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이게 그냥 단순했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쉬울 텐데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이 신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명히 구별되는데 이분이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하는 역할과 일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는 시점에 의논을 하죠. 온 세계를 창조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세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는 시점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나누세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우리가 복수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고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삼위일체의 근거 구절이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의논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함께 의논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어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죠.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주신 가장 핵심적인 가정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창조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창세기 2장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하나 되어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가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별되었는데 하나라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결국은 여자를 창조할 때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거기에 살을 채워서 원래 한 몸이라 하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성경은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별된 분명히 독립적인 인격, 온전한 인격인데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그 가정이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친밀함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셨는데 그 교회가 또 그런 연합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분명히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봐도 교회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대표인 것 같고 뭐 장로님들이 당회의원으로 교회를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하니까 교회 대표는 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고 교회의 머리는 장로님인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성경은 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분명히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것 같고 그래서 누가 그러고 세우고 싶으면 뭐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 개척을 하고 우리 보통 그렇게 다 말을 쓰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세운 것 같고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 공동체를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신비죠. 이 교회 속에서 그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관계적인 연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떠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중보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뭐냐?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수많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남겨두고 내가 떠나야 된다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겨놓고 내가 떠나야 된다고 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 수만 가지 기도가 있을 거예요. 수만 가지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어떤 꿈과 기대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명령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너희끼리 좀 사랑해라. 너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라고 서로 사랑을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 서로 사랑이 안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의 생명만큼 사랑한다고?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는데 이것만큼의 넌센스가 없는 거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원수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을 십자가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만큼 모순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부탁하고 있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단이 가장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가정이 교회가 친밀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막고 막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걸 그렇게 막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라, 연합하지 못하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도록 획일적인 일률적인 어떤 단색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섬김도 다르고 하는 일 다 달라. 그런데 그 속에 하나의 유니티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친밀함으로 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은 가장 그 공동체를 원하시고 오늘 세상은 사단은 가장 그걸 싫어해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친밀한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본문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속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서로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서로를 끊임없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또 하나는 서로를 향한 끊임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가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근데 사단이 막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문맥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낯간지러운 느낌도 약간 드는 그런 표현을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그분에게 가든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내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맥이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조금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옆이 샛길로 빠지는 것 같은 흐름적으로 그런 이야기. 갑자기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사단이 막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뚫고 내가 그래서 사단이 막아서 내가 못 가니까 그래서 내 대신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거고 디모데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이 편지 너 같이 돌려서 읽고 그렇게 내가 언젠가 내가 길이 열리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사단의 방해를 뚫고 내가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9장 3장 1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요 또. 근데 갑자기 딱 그 이야기를 하다가 멈추고는 너희들은 내 소망이 무엇이고 내 영광이 뭐고 내 기쁨이 뭐고 내 자랑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을 겪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들었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이 무엇인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나라고 우리라고. 어찌 보면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모델적인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넘어가면 3장, 4장, 5장 디모데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넘어가면 수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미성숙한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르기를 가고 알면서도 이렇게 곁길 가고 이게 아니라 몰라서 어려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몰라서 이렇게 미성숙한 미숙한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울이 일하고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이야기를 애들한테는 하는 이야기지 어디 다 큰 어른들에게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공짜로 모든 걸 계속 그냥 얻어만 먹고 싶기 원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철들고 나이 들면 자기가 뭔가 하고 내가 한번 두세 번 얻어먹었으면 한번 사는 게 그게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도리인 거죠. 배우고 특별히 가르쳐주고 뭐 하지 않아도 그게 누구나 다. 근데 그걸 모르고 늘 얻어먹기만 하려고 늘 받기만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만큼 어리니까 그게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봐도 참 내가 미성숙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이 참 투성인 그런 우리들을 가르쳐서 뭔가 완벽한 교회고 큰 교회를 이루었고 뭐 세상 누가 봐도 진짜 모델적인 교회가 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델적인 교회를 내가 목회했고 뭐 이 모델적인 교회가 내가 개척자였고 이것이 내 자랑이다. 뭐 그럴 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닌데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서 쉬운 예로 제대로 간판도 걸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핍박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나 같은 사람들을 바울이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주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냥 오늘 기쁨이고 오늘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말을 듣는 이런 고백을 듣는 그 교인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나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었을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이 나의 영광이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능력이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때로는 고백해주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착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걸 꼭 말해야 하냐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끊임없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서 당신이 내게 곁에 있어서 함께 있어서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그래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가족 간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고백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나눠주고 그것이 격려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서로를 향해 뜨겁게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문자 하나, 고백 하나가 때로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내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다. 이 말은 뒤집어에게만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참 격려가 되는 이야기지만 바울 스스로에게는 바울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성도들이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했다는 이야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거기에 헌신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헌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목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자기 중심성의 자녀들에게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망의 투영으로서의 자녀,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의 자녀.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얘기해서 때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기 때문에 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내가 그 섬겨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물으시면서 그 결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한 상태로 먹인다면 그것을 어린 양을 친정으로 먹이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실 때 결국은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헌신.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내가 이만큼 너에게 헌신했으니까 너도 나를 기억해 줘야 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최소한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줘야 되고 뭔가 그런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한 만큼 뭔가 자녀를 위해서든 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 자꾸 끊임없이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 반응이 오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목매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좀 눈 떼고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당신을 사랑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게 대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남서울교회에서 목회하신 동정희 목사님이 하셨던 말을 평생 잊지 않는 몇 가지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죽어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평생을 살면서 남는 건 딱 하나, 사람밖에 남는 게 없다. 아니,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이다.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천국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생을 사람에게 헌신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며 살아라. 이게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직업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인생은 사람에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뭐 예배당 건물을 몇십 개를 건축했다. 아무것도 하늘에 가서는 그거 남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내가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랑의 수고가 그래서 그렇게 함께 주 앞에 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바로 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내게 사람밖에는 내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밖에는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감은 헌신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 진정한 친밀감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 속에 친밀함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막는 거죠. 영적 전쟁, 가정을 세우는 영적 전쟁,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 된다. 그 핵심은 뭐냐?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어, 형식적 가식적 공동체가 아닌 친밀함의 공동체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서로를 향해 격려와 세움이 있는 공동체, 그 속에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한 친밀함을 이루고 친밀함을 맛보며 그렇게 친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렇게 친밀한 한 영혼 한 영혼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나에게 그 사람이 참 영광이고 그가 나에게 영광이고,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사님과 교회가 바울이 우리의 영광, 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대사님과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바울 사도요, 나의 영광은 또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또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은 내가 돌보는 또 다른 한 영혼, 그들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본문을 통해 읽으면서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신이 나의 영광이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축복송인데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정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친밀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고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헌신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